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제정하신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데 모여 서로 손잡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림이 마땅하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 간에 친교를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한 처지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편을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식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장 높은 영예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설교자와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와 한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청합회 및 각 지역별 총회 그리고 연합회 총회 등 4년 5년에 한 번 열리는 우리 교단의 중요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임 충청합회장으로는 현재 도마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삼배 목사님께서 선출되셨고요. 김현태 목사님께서는 연합회 청소년부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합회총회에 우리 교회 대표로 참석한 저와 이번처치 집사님은 각각 선거위원과 조직위원으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본 교단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선출되신 모든 지도자들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은혜롭게 인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간 우리가 해오던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병균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탄은 이 병균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의중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탄도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한때는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끝내는 항상 역사 속에서 그러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통과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또한 믿음으로 따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끝내 상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은 함께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별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받아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는 기별을 불같이 이스라엘에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담대하고도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으시며 그의 사역을 인정하셨고 그는 그의 두 눈과 귀로 침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내려앉는 모습,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며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요단 강변과 심지어 왕궁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진리를 외치던 사나이가 한순간에 자유를 빼앗기고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세상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구름 같던 그 무리들 또 더 이상 주변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누군가가 면회를 왔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무슨 말을 요한에게 알렸기에 그토록 충성스럽고 용감하던 요한의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영감의 글은 이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지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가 메시아라면 그분은 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의심하였다.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충실한 선구자가 자유와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기도록 허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하나님에 관하여 의심하던 사람 하면 우리는 도마를 떠올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연약했던 믿음,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꼭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고 했던 그의 의심에 대해서 내심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유명한 침례 요한, 그 대단한 침례 요한도 한때 의심에 빠졌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 누군가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번민하고 이른 양처럼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혹시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들을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이 소생될 수도 있고 더욱 깊은 어두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 선생님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을까요?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요한 선생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드렸어야 하는데 왜 저 나쁜 로마 제국을 아직도 그대로 두고 또 요한 선생님은 그냥 감옥에 두는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과연 메시아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들을 위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은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현실을 조금도 나아지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불평의 말, 비판의 말, 의심의 말 등은 현실을 절대 개선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말들 대신 그들이 만약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시켜주고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라고 격려해 주었다면 침례 요한이 옥살이를 견뎌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신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이 코끼리의 다리는 총 몇 개일까요? 이 그림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면 어떤 분은 4개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6개라고 하시면서 논쟁이 일어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올바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의심의 고통까지 겪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전한 메시아를 의심하는 그런 순환을 겪진 않아도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송과 기쁨 가운데 지냈다면 그의 삶은 마치 구정물 가운데 피어나는 연꽃처럼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의심의 고통까지 겪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전한 메시아를 의심하는 그런 순환을 겪진 않아도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송과 기쁨 가운데 지냈다면 그의 삶은 마치 구정물 가운데 피어나는 연꽃처럼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의 인간적 욕망, 나의 습관,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찾아온 수많은 소경들, 문둥병자들,
절름발이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사역을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그들로 하여금 첫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둘째,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치유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모든 치유는 그분께 온전히 돌려줘야 할 영광입니다. 그 외에 다른 치유의 근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증표였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이 된다는 것, 눈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저는 본래 안경을 쓰지 않았었는데요. 25살 때쯤부터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세상이 전부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전보다 몇 배는 더 명료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뭔가를 보려고 하면 얼굴이 찡그려졌는데 이제는 눈의 긴장이 사라지고 편안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치 눈이 나쁘던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뿐 아니라 심지어 이미 죽은 생명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치유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치유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가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시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영적인 현실을 오해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은 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모두 혼내주실 그런 왕이시구나 하고 나 중심적으로 또는 세상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육적인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씨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첫째 가는 목적은 오직 치유였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중풍병 들려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이들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했습니다. 환자들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나는 아픈 것이 없다, 난 스스로도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별로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죄짐에 짓눌려 몸과 마음이 고통당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충분히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다, 나는 올바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어야 하지? 생각할 때 이 힘든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에 관해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충분히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매우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침례 요한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없이는 자기가 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닌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이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12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매 한 가지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시력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잘 때 빼고는 항상 안경을 꼭 챙겼습니다. 안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고 내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고 나의 현재 형편을 올바르게 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몸과 영혼에는 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감옥살이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코로나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놓여진 고난이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칭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트집을 잡고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당장 직면한 고난으로 인해 잠시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래 믿음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침례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없는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의 충성스러웠던 과거와 현재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있는 믿음, 그리고 지금 겪는 고난을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미래를 내다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말이 생전에 침례 요한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적이 없지요. 그러나 그는 그 은혜로운
칭찬의 말들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침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빛나고 있으며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직접 그 칭찬을 들으며 큰 위로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내 귀에는 비록 들리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두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하시는 말씀을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나 내 귀로 직접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장차 침례 요한이 더욱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 그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줄 큰 영이었습니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코로나의 고난과 더불어 인생의 여러 고난들로 인해 인생의 옥살이를 경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하늘 궁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곧 받을 상급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그리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의 은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죄와 질병과 악한 영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저희를 측은히 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이 저희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힘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사탄 마귀를 저희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의심, 걱정, 불안,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갇힌 몸과 마음이 되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복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회복 중이신 김영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속하고도 무결한 회복을 베푸사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각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우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